오신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손대하는 일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기독교의 복은 쫓아가는 복이 아니라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를 하는 분 중에 하나는 숙명론적인 이런 복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다 지복이다, 팔자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오는 거지, 그 지가 타고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외형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 아니? 숙명론적인 것은 자기가 행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먼저 부르십니다. 먼저 창조하십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될 거다. 미리 말을 다 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두렵고 떨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선에 있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기들이 생활 속에서 익숙해 온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어요. 사실은 말씀 속에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막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 오늘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한 부분을 또 찬양해 드렸듯이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주변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한계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단적인 예로 애굽에서 종되어서 자기들이 구원해낼 만한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인도해냈더니 잠시 지도자가 40일 정도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시니까 이들이 한 일이 뭔고 하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많은 동물 중에 해피름 왜 송아지입니까? 그냥 제가 계속 할까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낸 여호와로라 신이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 성경의 계시에 완성된 내용, 그 출애굽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그 사실을 들을 때는 어이없이 보이죠.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 아니?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일, 이것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뭐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저 다 그렇고 그런 거지요.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얻었으면 됐지. 구원 얻었으면 됐지.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를 구원해낸 신이라고 부르든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바알이라고 부르든지 아스토스라고 부르든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나를 구원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여러분 주체가 내가 되어 있어요. 내가 되어 있어요. 내가 되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정반대인데도 말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돼서 여러 신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 한계 속에 하나님이 갇혀졌으니 그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예배의 신선함,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 오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런 데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가는 것만 남았으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만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하니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복을 내가 쟁취하고 내가 그 복을 따라가고 내가 그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장소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 상황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황이 어떤 거 아니 원수가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치려고 들어와요. 오늘 본 말씀에도 보니까 원수가 내 대적들이 일어나 7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복받는 사람이 무슨 그런 원수가 나를 치러 들어오는 일은 없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는 사람이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자도 원수가 치러 들어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7길로 도망가요. 이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6길로 도망가서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그냥 흩어져 버리겠다는 이런 뜻이에요. 7이라는 숫자의 특징이 또 있겠습니다만 그냥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복이 사람을 따라오는 모습의 삶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멋있는 삶이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삶이, 이게 복음 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거 아니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복을 받되 이 사람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뭐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생물까지, 가축들까지, 아무 생명체도 없는 광물성인 떡반죽 그릇까지, 아니 그릇이 무슨 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릇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길래 복을 받냐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 도남제일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을 향해서 굳이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만 되나?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고백해야만 되나? 예수 말고 다른 어쨌든 구원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라를 통해서 어떤지, 모슬렘을 믿어서 알라를 통해서 어떤지, 아니면 불교를 통해서 이제 불교는 잘 몰라서 말을 못하겠어요. 불교를 통해서 입적하시든지, 불교를 믿다가 극락세계에 가는 걸 갖다가 입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든지, 어디든지 가든지, 누구를 통해서 가면 어떠냐?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고 이렇게 꽉 막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돼.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 이 말씀이 어떻게 1.1핵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굳이 고백할 필요가 뭐 있나? 참 좋은 말씀이지. 이게 들어봐, 얼마나 좋은 말씀 많어. 착한 일 하라는 거야. 착한 일.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되라는 거야.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좋은 책이야, 좋은 책. 막 이런 정도로는 고백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이라는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라고 말했듯이, 오늘날도 신앙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왜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 그건 우상이죠. 그래 놓고도 뛰고 놀고 잔치를 해요. 그래 놓고도 잘못된 줄을 몰라요. 늘 세계의 역사 속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늘 그렇게 돌아가요. 늘 그냥 돌아가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요. 늘 쳇바퀴 돌아가니까 그 원리에 맞춰서 신앙도 집어넣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늘 반복되고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사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개인적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 나라에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해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그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나갔든지 들어왔든지, 정반대의 개념이, 어떠한 형편이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건 구약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속에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살지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행복하게 살까. 그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그것이 전부인 것.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기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심부름을 시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심지어는 적이 우리를 치러 들어올지라도, 내가 지금 들에 나와 있을지라도,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28장 말씀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라. 마치 오늘날 예수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 믿고 세상에서 죽고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나서 이제는 천국 백성 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가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는 그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자는 식민지에 있는 삶과 같아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비참한 삶입니다.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소금된 삶, 빛된 삶이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선시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선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그렇게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뭔가 하니 모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알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뭐가 되게요? 성민은 사람 이름이 같지만 거룩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우리를 축복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이유가 있다. 이유는 뭔가 하니 저 사람 거룩한 백성이네.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네. 소남제교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 모르는 하나님을 새록새록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아는 하나님 같으면 믿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니까요. 내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압니까? 건방지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예? 건방이 뚱뚱 불어서 터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압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매일 생활이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자세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주실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삶으로. 빌립보서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전에는 좋았는데,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참 좋았는데, 그때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지내 초창기에는 참 그때는 뭐 뜨거웠지. 그때는 찬송을 부르면 신이 났고, 요즘 우리 심야 기도회 때도 찬양 드리는 걸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보면 박수를 치자 그래도 치시는 분 있어요. 어떤 분은 박수 치기 전에 몸부터 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아주 정말 신이 나서 쳐요. 그게 뭐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러다가 다윗과 같이 뭐 옷이 좀 벗어지더라도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예? 드리는 삶.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감상하러 오신 거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이들은 구별하여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 구약에 아무나 여기 못 앉아요. 구약에는 아론 자손 중에서도 찬양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뽑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하느냐? 다 서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마땅히 영광 받으셔서 마땅하십니다 라는 자세로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찬양이 음악이면서도 음악을 뛰어넘는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점점 시들어가지고 어떤 분 찬송 부르질 않아요. 내가 전에는 찬송 열심히 해봤자 뭐 똑같더라. 또 열심히 부르는 사람 보면 너도 좀 믿어봐. 마치 무슨 뭐 구력이나 있는 듯이 이렇게 찬송 부르는 게 힘이 없어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성대가 약해서 저도 찬송을 원 없이 부르고 싶은데 제가 우리 아버님 닮았어요. 우리 아버님 성대가 똑이래요. 전화를 걸면 다른 분이 전지 우리 아버님이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음성이 똑같아요. 우리 어머님을 닮았어요. 어머님을 닮았어요. 우리 막내 동생은 어머님을 좀 닮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릴 때부터 음악 나가서 상도 받고 막 저는 음악 그 상 받는 동생 데리고 다니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대가 약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이게 또 계속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 드릴 때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목이라서 주로 베이스 음을 또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도 같이 동참해야 되니까요. 찬송뿐만 아니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러 오는 데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헌금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장로님 기도로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간절성이 없어요. 이 기도는 언제쯤 들어주실래나. 여러분, 기도에 이르는 것이고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이 사람들이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한계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자기가 주장하고 우기고 나가는 삶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좀 괜찮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죠? 그러나 그의 힘이 쇠하여지면
정권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운명도 쇠하여지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교회에 대한 이해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덕을 선전하기 위한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건물로만 이해되고 그저 지난날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고생했던 것만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지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없다면 인간은 집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들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엉뚱한 것만 있는 교회 많아요. 교회 같은 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식회사 같은 게, 교회 같은 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학교 같은 교회도 있고, 특수 전도를 위해서 특수한 군성교나 의료성교나 또 특수한 기관을 위해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로는 종합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서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신부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고 와서 그런 것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늘 똑같아. 해마다 똑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론이 잘못됐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올해 주실, 우리 교회를 주실, 금주에 주실, 오늘 주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이미 명령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구약에서도 부르셔서 주변의 모두가 두렵게 할 만큼 성민이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듯이 신약의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미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이단들이 또 이것만 이용해요. 전도할 때 보면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을, 오늘 당신을, 오늘 선생님을, 오늘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왕 대신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저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요. 새로운 하늘과 땅이래요. 신천지로 가요. 왜 여기까지밖에 안 합니까? 말씀을 앞뒤로 다 봐야지요.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고요? 예, 읽어주신 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선전하려고.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도남제일교회 성도님 모두는 하나님의 그 모든 덕을 선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굳어버리고 매주 예배가 똑같고
삶이 바뀌질 않고 늘 똑같다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위기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흔들릴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뉴스를 보니까 불바다 만든다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텔레비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니까 저는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사람이 보면 저는 날씬하더라고요. 띵띵 해가지고 새파란 아이를 갖다 세워놓고 나라를 이끌려면 그래도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왕조가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 무슨 왕조가 있어요. 이상야릇한 취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받은 자는 그런 데 흔들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소하실지 모릅니다. 청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르신 자는 그 불등인 가운데서도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셨어요. 그 우상 섬기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 노예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 속에 수많은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개입하신 방법 아닙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긴장과 위기감을 가지고 나와서 신앙생활의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기독교가 타성화되고 기독교가 몸에 배서 저도 이제 도남제일교회 와서 이제 6년이 지나 7년째쯤 설교를 하니까 이제 뭘 하면 언제쯤 끝날지 대강 짐작하실 거예요.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오늘 좀 길겠다. 별 생각 다 하시겠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긴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시장에 아니면 다른 데 놀러 갈 때의 자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옆집에 마실 가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하고 자세가 긴장이 없어. 찬양을 드리면 오늘도 여러분 삼남전대 다 어디 가셨어요? 이제 찬양 때 오실래나 보죠. 삼남대 일부 예배 때도 크게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사명이라는 찬양을 하시는 얼마나 그리고 인사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앉아서 들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나서 나한테 인사도 다 하고 찬양도 잘한다. 아이고 참 기특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 인사하는 것은 그분들이 예의가 있고 그저 나와서 인사하는 습관이 돼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없으면 이건 예배를 왔는지 음악회를 왔는지 놀러 왔는지 시장 가다가 들렀는지 오늘 이곳에 눈앞에 있는 문제에 허덕이지 말고 환경은 어디에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내가 지금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내가 지금 나가고 있든지 들어오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문제가 자기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세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깨달을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될 회개할 거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변화시키는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은 나의 부족과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복받은 거예요. 그거 깨닫는 사람은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확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줄 모릅니다. 새벽 기도 때 보니까 아람 왕이 죽었어요. 다윗 왕이 조문객을 보내.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 죽은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신하들이 저거 다윗이 간첩으로 보낸 겁니다. 이 성을 점령하려고 간첩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염을 당통 잘라버리고 옷을 갖다가 이 볼기까지 잘라버렸어요. 망신을 준 거예요. 수염이 뭐 한꺼번에 자랍니까? 잘라진 거 그냥 있지요.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들을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걸 보면은 자기만 봅니까? 다 볼 거 아니.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여리고에서 머물러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있다가 오라고. 수염이 잘라버렸으니까 이게 한참 걸리겠죠. 다윗이 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않는다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다윗이 이 망신당한 걸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주변 사람들의 그냥 주변에 있는 암몬 또 백성들을 다 돈 주고 사가지고 10,000명, 2,000명, 12,000명, 마병 이런 거 다 사가지고 군대를 지네들이 이끌어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팀으로 나눠졌어요. 두 팀으로 나눠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 아비새를 지켜가지고 자기도 두 팀 나눕니다. 내가 먼저 저쪽에 오압지적 돈 주고 산 부대를 칠 테니까, 성경엔 돈 주고 산 부대 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쪽을 먼저 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칠 테니까 내가 만약에 그쪽에서 힘이 약해지면 네가 나를 돕고, 너는 저쪽을 치다가 네가 그럼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그렇게 전쟁하자. 그러고서는 이제 먼저 칩니다. 이들이 보고는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는 거 보고 이 정도 다 도망가 버려요. 전쟁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치고 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박살을 내놓습니다. 철병거 다 부실 뿐만 아니라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차지해놓고 보니까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다윗 때에 와서 성취를 시키더라고요. 성취시키는 방법을 보니까 이놈들이 잘못 생각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시비를 걸고 지네들이 싸움하자고 시비를 걸고 다 만들어놓고 전쟁이 일으키고 지네들이 주변에 돈 모아가 사람 군대를 모아 쳐들어와 놓고 종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일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조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덕을 선전하는 일에 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 받을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겁니다. 성도는 복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 반복되는 진리를, 그 당연한 원리를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남제교회 성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에게 주신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원없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왜 주셨습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근데 건강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물질이 귀한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환갑 전후된 것 같아요. 나는 이날 이때까지 직업 하나 없지만 먹고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인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 보고 너는 환갑 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고만 살아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을 보고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먹고만 살아라, 그게 은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쫓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선명한 말씀이. 지식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의 덕을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시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선민이 됨을 주변 세상에 알려서 주변 세상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짐이 없이 행하는 것은 그 복을 받은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그 복이 뭐가 귀한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서 심지어는 고난이 오고 적이 쳐들어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아니하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는 신이라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새로운 아버지 부모님을 새록 알아가듯이.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지나가면서 알아가는 거지요. 물론 부모로서의 올바른 위치나 부모로서의 올바른 것을 행하지 못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살모사가 아닌다면. 살모사도 지 새끼 위해서는 지가 희생한다는데. 희생 안 하는 사람 더러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오늘 예배에서 기대하고 오늘 내가 말씀 앞에서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교제할 때에 우리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나를 주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주실 상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귀하고 복된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미 그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덕을 선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순종하는 종들을 들어 쓰시사 높이 들어 쓰시고 원 없이 사용하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람으로 높이 드셔서 주변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함을 증거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이와 같은 복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며 이와 같은 복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신 덕을 선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로 원없이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